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 세 번째 시간. 현장 선교사들에게는 어떠한 새로운 지원이 필요한지 알아봅니다. 2020 한국선교 KMQ 포럼이 선교와 동원을 주제로 열렸습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뉴스 논란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문화장벽을 깨뜨려 선교의 지경 넓힙니다. 손창남의 문화장벽 브레이크 YGN 와이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매 요일마다 섹션을 통해 더 깊이 있는 글로컬 선교교육 뉴스 전해드리고 있는 CGN투데이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선교입니다. 코로나19는 현장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에게 또 다른 필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해졌는지, 각 선교단체들은 이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 포스트 코로나 선교사 지원도 바뀐다 마지막 시간을 통해 알아봅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에 따르면 한국 선교사 2만 8천여 명 중 약 80%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있는 가운데 이들 중 80%가 코로나19 이후 사역이 위축됐다고 응답했습니다. 생계를 위한 식량과 물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응답도 약 47%에 달했습니다. 현지의 열악한 방역 체계와 인종차별 등도 선교사들을 어렵게 합니다. 본부를 한국에 둔 상태에서 선교지를 방문해 돌보는 기존 방식의 선교 지원 방식으로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에 한계가 많아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위기관리원을 별도로 운영 중인 예장고신 총회세계선교회는 그동안 진행해온 연 4차례 방문 케어를 현장 자체 케어로 변경하고 이를 위해 12개 지역본부에 멤버 케어 코디를 새롭게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멤버 케어는 본국에 들어와 계신 10% 분들에게만 실제로 혜택을 드릴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90%의 그 선교사님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 선교부가 이 일에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장합동 총회세계선교회는 선교사들의 심적 안정을 위해 코로나 관련 가짜뉴스들에 대한 팩트체크와 출처들을 확인해 선교사들에게 나누고 있습니다. 교단 선교부들은 현장 선교사들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교회의 관심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코로나 사건이 있은 이후에 가장 먼저 모든 후원교회들에게 우리가 편지를 냈습니다. 참 선교비를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현장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선교사님 후원 약속한 금액은 교회가 힘들더라도 꼭 지원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소위 말하는 선교적 교회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들 쓰는데 이제야말로 정말로 선교적 교회가 필요한 때가 이제 됐지 않았나. 너무 어려워졌지만 진짜 선교할 교회는 지금 이럴 때 진짜 선교하는 거예요, 진짜. 예. 목숨 걸고 선교하는 거죠, 그야말로. 그래서 이런 교회들을 또 하나님은 찾고 계시는구나.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선교 환경에 발맞춘 선제적 대응이 선교계에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CGN투데이 박건희입니다. 90년대생은 그들의 특징을 따로 모아 책으로 출간될 정도로 기존과 다른 세대란 담론이 지배적인데요. 선교계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을 위한 새로운 선교 패러다임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들을 선교에 동참시킬 수 있을지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박건희 기자입니다. 2012년에서 2018년 사이 선교지에 파송된 신임 선교사들의 연령대 분포를 보면 20대는 711명으로 전체의 17.7%를 차지했고 30대는 834명으로 21%를, 40대가 2,090명으로 전체의 반이 넘는 52.2%를 차지했습니다. 이렇듯 젊은 선교사들이 줄어드는 현상의 해법을 찾아보고자 선교와 동원을 주제로 한 2020 한국선교 KMQ 포럼이 최근 열렸습니다. 포럼은 코로나19로 참석자를 제한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동시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금 선교 동원이 중단돼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멈추지 말아야 될 사역인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계속해야 될지, 할 수 있을지,
과연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우리가 치료해야 되는지 그 처방을 함께 찾아보고 한국 선교를 깨우는 그런 것이 취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 선교회 선교연구소 소용섭 소장은 선교 동원도 젊은이들 입장에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이해하고 그들이 사용하는 의사소통 수단인 유튜브와 짤방 등을 활용해 다가가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게 다 줄임말로 표현이 돼서 요즘은 별다줄이라는 용어가 쓰인다고 그러죠. 별걸 다 줄인다의 준말입니다. 책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데 그 인터넷을 처음부터 끝까지 글을 다 읽는 게 아니고 주르륵 훑어서 보고 그리고 지나가면서 자기 느낌에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화면을 지우면 되고 혹시 뭔가 건질 게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 부분만 들어가서 찾아보는 게 선교의 헌신만 강조하지 말고 재미도 알려줘야 한다는 메시지도 전해졌습니다. 유희적이고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가는 세대이고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세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미 그러면 놀고 쉬고 일 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들은 그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쉑쉑버거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무슨 새로운 커피숍이 생긴다 그러면 그 얼리버드 매니아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밤새 줄을 서는 청년 세대들을 보죠. 근데 그들은 그게 저희는 미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그것을 재밌다라고. 당분간 대규모 선교 관련 행사들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교회 청년들과 신학교 학생들에게 적극 다가가야 한다는 해법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학생 선교단체와 적극 연대해 한 사람을 발굴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노력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차세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저희들이 인턴 선교사 제도를 도입했어요. 이것이 저는 어디에 아이들었냐면 IMB에서요. 조슈아 프로젝트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대학을 졸업하는 학생들의 선교 헌신자에 한해서 풀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50%가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원 과정에 이렇게 선교학과죠 4년을 하는데 거기는 80% 이상이 남는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거구나 이거.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보는 게 좋겠구나. 진정한 청년 동원을 위해 다음 세대와 기성세대가 직접 마주해 얘기하는 자리가 더욱 필요해 보입니다. CGN투데이 박건입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계와 법조계 등 500여 개 단체가 연합한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이 차별금지법안 관련 가짜뉴스 논란들에 대한 해명에 나섰습니다. 진평현은 최근 창립총회를 갖고 전용태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 변호사, 김계춘 가톨릭 원로신부, 이건호 대한민국 지키기 불교도 총연합 상임회장, 소강석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부총회장, 민성길 한국성과학연구협회 대표, 이혜경 애니선교회 대표를 진평현 대표로 선출했습니다. 진평현의 사역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진정한 자유와 평등을 이루어서 건강한 사회를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녀의 결혼과 관계를 통하여서 가정이 유지되고 사회가 유지되는데 그것이 깨뜨려진다고 한다면 그리고 사회의 질서 자체가 와해되는 것을 그러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러한 조항을 어디까지나 이게 다른 차별 조항에 같이 넣어서 포괄적인 어떤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독소 조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진평현은 이날 헌법 및 현행 법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며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고 윤리 도덕을 붕괴시켜 사회 체제를 바꾸려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반대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성명서에서 진평현은 차별금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녀 출산이 가능한 일부 일처제를 무너뜨리고 동성 간의 결합, 다자 간의 결합 등을 합법화하며 자라나는 자녀들에게 잘못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폐해를 가르치는 비판의 자유조차 억압해 양성평등 사회를 해체해 성평등 사회로 바꾸려는 차별금지법의 정체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릴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투쟁할 것을 엄중히 밝힌다고 선언했습니다. 창립총회 이후 열린 가짜뉴스 논란 대응 기자간담회에선 가짜뉴스 비판을 일축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습니다.
양육권 박탈 생긴다는 건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누가 정의당 안으로 양육권 박탈된다고 이렇게 무지하게 주장 안 했습니다. 양육권 박탈 제도가 해외에 있다는 것이 그러면 양육권 박탈 제도를 도입하는 일이 정의당 안에 열 것이냐? 있습니다. 이 정의당 안이 끝이 아니에요. 엄청난 동성애 반대 억제하는 행위의 시작인 것입니다. 앞으로 법 개정할 때 이 법 취지대로 계속 개정하라는 거예요. 양육권에 관한 제도도 개정할. 그 근거로는 이 법의 취지에 부합하게 기존 법령, 조례, 규칙 등을 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정의당의 차별금지법안 4조 1항과 9조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은 민법도 이 법 제정되면 곧 동성혼 합법화로 오고 양육권 제한하는 제도가 오는 것이에요. 해외의 사례를 정의당 안으로 직접 발생할 수도 있고 제도를 개선하고 법 개정으로도 개선해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집행위원회에서 이 정의당 안이 발생되기 전에 해외 사례를 언급한 건 절대 가짜뉴스가 아니다. 진평연은 앞으로 차별금지법안 관련 자료들을 제작해 배포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을 교육하는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OMF의 손창남 선교사입니다. 오늘부터 앞으로 4주에 걸쳐서 저는 여러분들과 다니엘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 굉장히 생소하게 느끼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사도행전이라든지 아니면 복음서는 우리가 선교적으로 읽을 수 있지만 아니 구약의 다니엘서를 어떻게 선교적으로 읽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다니엘서를 선교적으로 읽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은 다니엘서를 어떻게 읽으셨을까? 그것을 우리가 찾아보는 거하고 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다니엘서를 읽으셨을까? 네,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선지자 다니엘을 여기서 언급하고 계시는데 선지자 다니엘이라는 말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보다 다니엘서, 선지서의 다니엘을 말하는 거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다니엘서를 읽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다니엘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전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셨나를 아주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다면 저와 함께 누가복음 24장을 피셔서 뒤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뭘 하셨는가를 얘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이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의 글 중에 아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 본 선지자 다니엘의 글이라고 하는 게 분명히 포함됐을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경을 읽으셨다 그런 얘기는 없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성경의 한 구절만 읽으신 게 아니라 지금 얘기한 것처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건데 구약 전체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를 얘기하셨다고 했는데 누가는
아주 정리를 잘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에서 두 가지로 요약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가 뭐냐면 주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 이거를 우리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복음이죠. 복음. 그런데 47절에 보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게 바로 선교죠. 선교.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선교라고 그런다면 예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시편에 나오는 글들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려주시려고 했는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사실과 그리고 그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구약을 읽으신 그 관점 그리고 예수님이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관점에 보면 복음과 선교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만약에 예수님이 읽으셨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했고 그것들을 어떻게 선교와 관련돼서 우리도 읽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앞으로 3주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속 이야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온누리 교회가 하용조 목사 소천 9주기를 맞아 7월 27일부터 31일까지를 하용조 목사 추모 기간으로 정하고 하 목사의 비전과 꿈을 기리기로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내 온누리 교회 10개 캠퍼스 새벽 예배에선 십자가는 기독교의 중심이다 등을 주제로 한 하 목사가 생전에 설교한 십자가와 복음 시리즈 영상이 상영됩니다. 미국의 엘빈 에일리 아메리칸 댄스 시어터는 무용수 트로이 파월이 소속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행동으로 인해 해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학교의 학생이었던 휴스턴 등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파월의 행동이 단순한 의사소통 문제를 넘은 것이라며 그의 권위를 남용해 부적절한 신체적 접촉 혹은 사진을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창립 70주년을 맞은 월드비전 신임 이사장에 신촌 성결교회 박노훈 목사가 제5대 이사장으로 취임했습니다. 박 목사의 이사장 임기는 지난 1월 시작됐지만 코로나19의 여파로 제대로 된 취임식을 열지 못해 이날 임직원만 참석한 가운데 이 취임패를 전달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했습니다. CGN투데이는 더 넓게, 더 지혜롭게 세상에 바로 서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눈이 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